12월 15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제사장. 오늘 본문이 10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입니다만 한 절 한 절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해석이 사실은 많은 설명이 필요한 본문이고 깊이도 아주 많은 것을 요구하는 해석이 동반되어야 되는 본문인지라 간략간략하게 전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체 구조의 문단을 구분하자면 4개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3절 말씀인데요. 갓난 아기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하지요.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1절에 시작되어지는 단어는 그러므로 라는 단어이지요.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연결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앞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 1장 전체의 내용을 받기도 하지만 1장 23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앞에서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였지요. 특별히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아니었고, 이미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되었으니 이러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1장의 마지막 부분 이야기였는데요. 1절과 2절이 똑같이 이 사실을 요약해서 전달합니다. 1절은 부정적으로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새로운 신분에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만 이것은 사실 본문이 3종류로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모든 악독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모든 비방하는 말, 이것은 버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분되느냐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3개로 구분을 하고 있고, 이것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2절을 가게 되면 이제 반대로 부정적인 금지 명령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상상을 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2절 첫 부분에 등장하는 갓난 아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갓난 아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갓난 아기는 태어나는 순간 사람으로서 온전한 인정을 받습니다. 갓난 아기들은 아직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사람이 되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람이고 또 인격체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숙한 것은 아니더라 하는 것이 갓난아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말을 할 때 똑같은 입장을 적용을 시킵니다. 갓난아기 같으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 성경은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필요한 것이니, 마땅히 필요한 것이니 최선을 다해서 갈망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갓난 아기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젖이 필요합니다. 젖을 먹어야만 갓난 아기가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신자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마치 갓난아기가 신령한 젖을 먹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남과 동시에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한다. 그러니 똑같은 형태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2절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젖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취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위해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만 너 살아갈 수 있어 라는 말씀이 1절,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은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했으면 그리하라 하는 조건적인 제시를 하시는 것은 이것이 한번 맛을 보았다면 당연히 이 삶을 선택하게 돼 라고 하는 의미를 바탕에 깔고 전하는 것이지. 그러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보았다면 당연히 말씀도 사모하고 신자로서 자라나는 일도 따라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신령한 젖을 어떤 정도로 사모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경 읽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진짜로 우리의 영혼이 갓난아기 상태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그 젖을 먹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3절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1절부터 3절 말씀, 첫 번째 단락의 주제는 우리는 갓난아기 같은 사람들이니 갓난아기가 젖을 먹듯이 우리 또한 갓난아기들처럼 하나님 말씀 젖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둘째 문단은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의 주제는 예수께 나아가라 하는 말씀이고요. 4절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첫 번째 문단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모델로 갓난아기가 등장을 했다면 이 둘째 문단에서는 이 건축에 사용되어지는 머릿돌 또는 산돌에 대한 모델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군고 하니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는 버림받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여서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실체는 보배롭고 산돌이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 예수께 나아가라 하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이지요. 여기에는 한글 문장상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배로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존경을 받는 존귀한 이런 말도 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또는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스러운 분이다. 참으로 우리의 존중과 경외함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보배롭다 하는 것이고요. 산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다른 것들을 가치롭게 해주거나 다른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산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살리는 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돌이야말로 덧붙여져 있는 모든 것들의 가치를 부여해주고
의미를 부여하는 살리는 돌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게 건축에서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머릿돌 또는 모퉁이 돌을 제대로 자리 잡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건축 전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돌에 어떻게 맞대어져서 건물이 지어져 가느냐가 중요한 일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신앙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에서 산 돌을 찾아서 그것을 기초로 건축을 이어져 가는 것처럼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신앙의 생활들을 이어나가는 것이 신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므로 바로 그 돌 되시는 예수께 나아가는 일을 신앙 제1 목표로 삼아라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5절에서도 동일하게 설명이 이어져 나갑니다. 5절에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라 하시는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건축되려면 그 모퉁이 돌에서 모든 건축들이 덧붙여져 나갑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모든 것들이 덧붙여 나갈 때 참된 신앙생활의 의미를 갖추게 되는 것이고, 건축으로 얘기하자면 집다운 집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되어져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될 때에만 우리의 신령한 제사가 의미가 있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성장하게 되는 그 온전함까지 갖추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거룩한 제사장 하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신령한 집이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용어로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것인데, 성전으로 지어간다 이 말씀은 다르게 얘기해서 우리 존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이 표현의 짝을 이루기 위한 표현인 것이지요. 결국 온전한 성장이 무엇인지를 이 단어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 것이 끝이 아니고 목적지가 아니고, 반드시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완성품이 되어야 되는데, 집이라면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의 직분으로 보자면 거룩한 제사장까지 되어져 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 되심에 우리 인생을 기초하라, 이 말씀이 둘째 문단의 내용입니다. 셋째 문단입니다. 셋째 문단은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문단의 주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대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문장이 됩니다.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먼저 6절의 시작은 성경에 기록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신앙에 대한 이야기, 그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둬야 한다는 이 권면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있었고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전달된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은 특별히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리고 모든 건축의 머릿돌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것을 현관에 있는 머릿돌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고 건축에 있어서 기초를 닦는 데 필요한 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것 또한 맞지 않고 여기에서 의미는 벽과 벽을 이어나가고 건물을 온전히 힘을 지지하는 바로 그 중심되는 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본문의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합당한 해석이다, 그렇게 우리는 보는 것이지요. 바로 그 돌이 있기에 건물이 건물로서 지어져 가는 것이고 덧붙여서 큰 건물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점을 성경이 오래전부터 말씀했었다. 그리고 바로 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시고 이 시온에 있는 이 돌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부끄러움 당치 아니하게 될 것을 말씀하여 주셨다 하는 내용이 6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이미 모퉁이 돌도 시온에 두시는 것도 다 말씀되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에서는 너희에게는 보배가 되시는 분이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다를 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 구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뒤집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만약 너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길 것이다. 그래서 가치도 없고 활용도도 없고 뭐 딱히 의미도 둘 수 없는 그 정도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신자와 불신자는 구분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하셨다 하시는 이 분명한 사실을 소개하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신자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보배롭게 이해하게 되는 것,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을 다시금 인용하고 다시금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음을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예언되었고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8절 역시 성경 말씀의 인용입니다. 돌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는가 라고 하는 점에서 대조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돌이지만 부딪히는 돌, 걸리는 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복잡해졌다, 귀찮아졌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정하신 것 때문이다 하는 마지막 설명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은혜 안에 있는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들만이 보배롭고 산 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더라. 그래서 이들의 삶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8절 말씀인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문단인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말씀의 핵심은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9절이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몇 가지 모델로 소개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하나 분명한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먼저 택하신 족속이라고 설명하지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출생이 또는 우리의 혈통이 이미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있다 하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아 된 것이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임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설명과 전혀 다른 설명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소개받는 이름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왕권을 휘두를 수 있는 제사장들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 같다 설명을 할 수 있지요.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직분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동시적으로 들어있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함축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일을 하셨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주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이름표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거룩한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우리 신분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거룩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별되었다, 따로 분리되었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지 않고 구별된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 삶의 구별된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다. 이 사실을 소개하는 이름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맨 마지막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지요. 소유되었다 하는 말은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값을 치루었다, 이것을 위해서 희생을 치루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하나님 자녀된 것은 그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내어주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 자녀된 것이므로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십자가 은혜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말뜻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의 신분을 소개하고 있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를 9절 하반절에서부터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겠느냐, 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겠느냐, 다르게 얘기해서 죄인에서 구원받은 자로 왜 바꿔주셨겠느냐, 이 사실에 대해 아주 분명한 답을 제시하지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덕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들, 하나님께서 당연히 찬미 받으셔야 될 것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 때 선포란 선전하는 것, 드러내는 것, 전파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지를 나타내시고자, 그것을 드러내시고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 하는 말씀이 9절 말씀이 되는 것이고, 모든 신자의 최종적인 사명은 전도에 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다 하는 사실도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마지막 10절도 호세아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이전과 이후를 극과 극의 대조로서 설명합니다. 호세아의 설명대로 하자면, 호세아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었으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더 이상 백성이 아니더라 하는 소개를 했다면, 베드로전서는 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참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라고 할 때 전에 긍휼을 얻지 못한 모든 표현들은 예전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일들을 설명하는 시제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세상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 바깥에 있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종결이고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긍휼 얻게 되는 것은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시제로도 설명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자녀되고 백성되고 긍휼 얻은 자 되었음을 설명하는 것까지 말씀이 10절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이제 너희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소개를 마지막 문단에서 함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갓 태어난 사람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교만거리로 삼아서는 아니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마다 갓난 아기임을 인정을 하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로 살아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여 성장하고 장성한 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와 같이 소중히 여김이 있게 하시고 게으름과 나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섬김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진실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모른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을 아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좋은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